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왜 이 사람이 불의한지를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는요, 언제나 유대 이 문화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같은 수고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 대한 그 존엄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재판할 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요? 있는 그대로의 존엄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냐, 사회적 위치가 있냐, 재산이 가졌냐에 따라 판단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무시될까요? 당연히 힘없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백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기 매우 쉽죠. 솔직히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만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법관들은 대부분 법 체계가 불의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이란 건요, 철저하게 힘의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 입법, 사법, 행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권력,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우리 판사라는 것도 그래요. 법이라는 것도, 사법 판결이라는 것도 결국 정관 예우, 판사, 검사의 인맥, 그리고 로펌과의 관계, 친분 관계, 이 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들의 이익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균형되고 힘이 맞는 그 지점에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불의한 재판이 누구의 재판일까요? 당연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판입니다. 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원한을 풀어줄 만큼 어떤 대가가 없어요. 바로 그 당시에는 이 재판의 주인공은 그래서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든 사회적인 권력, 경제적인 부, 그리고 정치적인 힘의 체계는 모두 다 남성들에 의해서 재편되었습니다. 여성은 힘이 없어요. 여성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누군데, 내 시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버지가 누군데. 근데 과부라는 것은 이러한 남성들에 의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불의한 재판에 쉬운 타겟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이 세팅을 딱 깔아놓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누구예요? 철저하게 권력과 유익으로만 움직이는 세상, 재판, 법, 그리고 과부. 지금도 정의를 다루는 사회의 우리 가장 큰 법 권력기관은요, 사실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그래서 민주나라에서는 이 삼권의 분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 사법부에 여성의 문이 많이 열려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성 검사도 있고 여성 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만 해도 여성들은 재판장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남자들의 세계거든요. 권력의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요, 과부인데 오늘 그 재판장에요,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굉장히 아파요.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 가서 항변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집안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 아버지, 시아버지, 아들도 없어요. 근데 먼 친척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과부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이익을 대변해 줄 만큼 그것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무엇에 먹잇감이 되기 쉬울까요? 사회의 폭력, 착취, 범죄입니다. 약자뿐만 아니라 그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에 무슨 모두 범죄, 특히 성범죄에 가장 쉬운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째, 고아. 둘째, 집 내온 아이들. 셋째, 이주해 온 여성들. 넷째, 정신 지체아들. 그리고 노숙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가장 범죄의 타겟이 되기 쉬워요. 왜? 그들을 항변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유엔에서 제가 좀 한 페이지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네요. 유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년 전 얘기예요. 유엔의 그 직원들이 6만 명의 고아들을 몇십 년간, 정확한 기간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착취를 한 거예요. 2년 전 사건인데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거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유엔 직원들입니다. 누구예요? 가장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기간에 그 많은 숫자를 성범죄를 하도록 아무도 몰랐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네,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요, 너무너무 위대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어내죠. 야, 너는 왜 여성이 여기 있어? 끌어냅니다. 근데 또 들어가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또 끌어내요. 그리고 또 들어가요. 여러분, 이 과부가 이렇게 끈질기게 법원에 가서 끌려 나온데도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힘이 도대체 어떤 힘일까요? 어떤 힘일까요? 끈기일까요? 자기 노력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일까요? 아니에요. 그 힘은, 저는 이 여성을 너무너무 그래서 존경하는데요, 그 힘은 뭐냐면 자존심도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가치예요. 하나님, 내 존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존엄이 이렇게 짓밟히고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그 존엄의 가치가 아니라 뭐에서 움직이냐?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를 위해서 한 명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냐? 그 세상의 재판관이잖아요. 판결할 사람은. 그래서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의 존엄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좌파도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위파예요.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요. 정말 뭐 옛날에 무슨 공화당 옛날에 이런 정당도 아니에요. 저는 천당파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여러분, 전체주의는 좌파 우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끼리 놀려고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그 다양성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흑인 노예, 흑인 여성이에요. 흑인 여성이 자기의 해리엇 메롯인가 그런 영화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기도 속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실존 인물이거든요. 그 여인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관계 속을 말하는 건 딱 하나요. 나에게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 그녀는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읽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주신 가장 존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있다는 거. 이걸 스스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책찍질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150 키가 150이고 읽지도 못하는데 너가 무슨 여성 해방 운동을 해. 근데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또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요. 네, 힘이 나를 끌어낼 수 있어요. 법정 밖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존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정의의 가치는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마음이 이제 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6절, 이 재판관이 이 고백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5절이죠.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4절 위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이건 같다는 뜻이라는 거 배웠어요. 사람을 무시하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겉보기에는 이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누구의 끈질김이 더 강한가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힘이 더 강한가라는 문제예요. 아니, 결국 누가 승리하냐라는 문제입니다. 4절 후반에 오늘 이 불의한 재판 중의 고백인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인간의 그 불의를 행하는 힘, 사람의 존엄과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파워끼리, 자와 파워와 자기의 그 인맥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 힘들은요, 그 권력과 그의 그 동력은요, 그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 존엄의 가치,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동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발전했고요, 어떻게 역사의 동력이 움직였냐, 바로 이 힘 때문이에요. 힘 때문에. 힘없는 과부를 통해서, 여성들을 통해서, 흑인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억압다고 착취되었을수록 그 착취하는 권력보다 그것에 대한 존엄이 짓밟혔을 때 그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의 힘이 더욱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때 이틀 전에 2, 3일 전에 영화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어요. We will overcome. We will overcome.
We will overcome someday.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will overcome someday. 이건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역사 속에서 이 힘을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귀찮게라도 해.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즉 원수에게 뺏긴 우리의 존엄, 우리의 가치, 이 세상의 거짓 가치의 수단이 되어버린 우리의 그 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당신이 주신 그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당하고 착취당하고 매맞고 고난당해도 또 재판정에 가서 또 항변하는 그 능력을 말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솔직히 그 과부는 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과부들처럼 아무 빽없고 힘없고 또 나를 위해 대변할 수 없는 약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정치적으로, 힘으로, 관계로 동원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승리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요, 제가 항상 성경을 이렇게 어디 딱 하는 것보다 항상 이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절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서 세팅해서 나온 거냐면 17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열 문둥병 다음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17장 20절부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7장 20절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말세가 언제 옵니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종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독자는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권력에 의해서 재판도 없이 그냥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요, 그 사자의 밥에 사자에 쫓겨가기 위해서 이렇게 쫓겨가고 저렇게 쫓겨가고 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유흥거리가 되고 그 인간의 존엄을 인간의 유흥거리, 그 전락거리로 만든 그 가치에 대한 참담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저 원수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주의 나라는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그 재판관의 세상 권력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무너진 그 순간 우리에게는 승리가 부여졌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힘으로,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평안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엄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가 결국 어떻게 고백하니, 그 세상 권력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힘, 자기의 욕심과 권력을 위해 연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그 힘은 결코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가치, 그 존엄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비전과 동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내가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잖아.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기 그 한 과부가 자기의 존엄을 위해 끈질기게 외치는 그 끈질김에 나는 당해낼 수가 없어. 우리가 누굴까요? 사실 우리도 불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십자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이신 그 대가, 충분히 치르고 남을 엄청난 공의의 값이 우리 안에 지불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의한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의 권세와 질서에,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사람 관계에, 그 질병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속에 속박,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질서에 순종해서 희생양이 돼요.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아픔과 상처를 대변해 줄 아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걸 들어봐. 그의 고백을 좀 들어봐. 그들은 너를 이길 수 없어. 로마서 8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구절이지만 35절, 36절, 37절, 누가 너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36절, 주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과부처럼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창조의 가치,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will overcome someday. 그래서 과부처럼 도전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의 권세와 힘, 특히 물질이 악한 권세로 우리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권세에 의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법정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의 반전을 만드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은 말세 때 말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올 때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존엄의 가치를 회복하소서, 그 세상의 가치와 원수들 앞에서 이리저리 이끌리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세상의 이 과부의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말세일수록 이 과부의 믿음을 잘 볼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17장 후반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9절 보시면요,
29절, 불과 이후에 비오듯 하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전에, 그 말씀의 심판 전에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27절인데요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장 27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지막 때에 왜 완전한 심판이 있었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귀한 존엄의 가치들이 결국 다 동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냐?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자신의 존엄의 가치를 동물의 가치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얻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내셨고요. 두 번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뜨거운 그리고 귀한 십자가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셨어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창조, 구속, 마지막 때의 승리까지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근사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승리한 자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보이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아기 낳고 재밌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이겨놓은, 세상을 이겨놓은 그 승리의 인자를, DNA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의 권력의 가치, 자본의 가치에 수단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존엄을, 그 가치를 잊은 채로 살아가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원한이 되지 않아요. 이게 말세예요. 그게 원한이 되지 않는 게, 그게 한이 되지 않는 게, 그래서 투쟁하지 않는 게, 그래서 재판정에 가지 않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이 교회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십자가를, 능력을 창조를 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존엄이 이 땅의 권력, 재물, 사회적 포지션을 위해서 수단이 돼요. 쓰임받아요. 입고 먹고 마시는 자본주의의 소모품이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마다 2시간을 이거 가르쳐요. 너희들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소모품이 되어가는지, 금융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어가는지, 그래서 아무리 일하고 너희가 일할수록 왜 그들은 돈을 또 많이 버는지, 은행과 금융인들은, 우리는 다 소모품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미 금융 자본주의가 된 순간 우리는 소모품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그게 한이 되지 않아요. 한이 되지 않아요. 매일 이자 때문에 걱정하고 매일 돈 어디 살 거, 그렇게 정부 정책과 금융자본의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들에게 끌려가는데도 그게 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 오히려 더 잘 끌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집 사고 부동산 정책에 따라가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저 같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저 우리는 재정이 얼마인지,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왜 힘이 없는지 부정적이 되어서 끌려다녀요. 그리고 자랑해요, 그것을. 근데 그게 한이 되지 않아요. 그게 한이 되지 않아요. 그게 원한이 되지 않는다고요.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낙심조차 않아요. 낙심조차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투쟁을 할까요?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어떻게 좀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은 떨어졌어요. 이미 완전한 감사의 제목은 떨어졌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할 때, 창조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치가 이미 있다고 봐요. 누가 훼손하냐? 우리가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 이미 세상을 이겨봤잖아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이렇게 이끌려야 될까요? 너무너무 오래도록 왜 이 가치에 저장 잡혀서 끌려가야 될까요? 왜 그게 한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게 한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가장 감사할 제목은 We will overcome someday. 우리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투쟁할 수 있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거짓 속박으로 해서 끌림받고 있는 이 원한을 풀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그 존엄을, 그 가치를 잊어먹고 끌려다니는 이 원수들에서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투쟁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선포된 그 승리를, We will overcome someday,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